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짐이 하나둘 쌓일수록 이 질문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의 핵심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오묘한 걸작품입니다. 덥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주시고 눈썹을 주시고 뼈 없는 혓바닥은 이빨로 둘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몸의 사지백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불평할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걸작품, 창조물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필설로 표현하자면 열심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포로 생활에 지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자유를 주시고 수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광명을 주시고 공고한 자를 창성케 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죠. 여호와의 열심히 깊이 있고 이루고야 만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이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로 여호와의 열심은 흑암에 거하는 자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열심은 멸시를 당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열심은 공고한 자를 창성케 하십니다. 올해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지가 81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사회의 두각을 나타내는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일, 그리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 그리고 국제무역에서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일 등이 모두가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의 일에 열심 있는 성도들의 밑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도 여호와의 열심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첫째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시몬 베드로와 게바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그의 수제자로 순교자가 되기까지 예수를 믿게 된 원인은 1차로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다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주의 형제 시몬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형제를 먼저 찾아갔어요. 안드레의 전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의 전도가 없었던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의 어부에 불과했을 겁니다. 42절에 보게 되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을 만났어요. 오는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만나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전도는 긍정적이고 도전적이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했습니다. 45절을 보게 되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번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 만났다고 했어요. 전도는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앉아서 오는 손님을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으로 찾아가 예수님께로 모시고 나오는 전도의 행위야말로 값진 일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찾아가서 전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열심은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열심으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데도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데도 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니까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성도의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성격과 체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사상이요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겉옷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창성케 하시며 기쁨을 더하시며 멍에를 꺾으시며 전쟁의 신을 불사르시며 사무엘상 12절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아니고 하는 식의 소극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사생결단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가르트에서 기도했습니다. 천사를 붙잡고 간구했습니다. 이 밤에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 좀 놓아라. 아니요, 이 밤에 당신이 나를 축복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천사는 야곱의 정강이가 휘어질 정도로 야곱을 걷어 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환도뼈가 휘게 되어도 꾹 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의 근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의 열심 있는 간구의 모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는 기필코 응답을 받고야 맙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산마다 기도원이 꽉꽉 찼어요. 기도원마다 꽉꽉 차고 구국기도니 뭐니 해서 날마다 모이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삼각산을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그리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난했으니까 병원부터 찾아가는 게 아니고 고통의 멍에 주여 병든 나의 몸을 고쳐달라는 찬양 이런 걸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치료를 구하는 그러한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할 때죠.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기다리는 기도는 기필코 응답을 받고야 맙니다. 세 번째로 찬송하는 일에 여호와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찬송은 그냥 부르는 것과 열심을 다하여 부르는 것의 자세가 다릅니다. 찬송을 열심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열심은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도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찬미를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도 찬송이 시작할 때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떨어져 갔습니다. 찬송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찬송은 병만을 물리칩니다. 찬송은 기적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수주의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날이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얼굴 찡그리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나쁜 짓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은 내고 싶어도 참고 성질을 부리고 싶어도 참고 소극성을 적극성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오기가 참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잘해 보십시오. 불신 가족이 있을 때 가령 그가 남편이라고 합시다. 평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태 동안 잘해 보십시오. 진정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주부로 자녀의 엄마로서 열심히 최선으로 그 도리를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 남편이 먼저 챙길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나도 같이 갑시다. 당신이 믿는 예수로 당신이 그렇게 달라졌으니 나도 그 예수를 믿어봅시다 하고 따라 나설 것입니다. 그참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한다 그래도 부닥칠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은 평화가 생길 것입니다. 열심히 변화를 이루어 놓읍시다. 열심은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게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를 막고 가정 구원의 방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바울이에요. 왜 바울이라고 졌냐?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아빠보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 그게 졌어. 딸 큰애를 은총이라고 졌어요. 넌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여자니까 목회자보다 신학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라. 그래갖고 했는데 바울에는 미용사가 되고 은총이는 시나리오 보고 이렇게 장소 섭외하러 다니는 그런 일이라고. 참 그러면서 내가 많은 걸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연 큰 교회 목사가라면 애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바울이가 둘째가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고생을 했지. 그리고 고생을 하면 참고 지금 이제 디자이너가 됐으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손톱에 막 이렇게 손이 갈라지고 염색약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는데 보니까 대학 나온 언니보다 수입이 더 많아. 대학을 못 보낸 게 참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바람에 대학을 가는 걸 포기한 것 같아. 예수 믿는 가정은 믿음으로 살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열심히 변화를 이루어 놓읍시다. 열심은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게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를 막고 가정 구원의 방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열심은 신앙의 큰 힘을 이루는 일이며 또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 바울이가 이제 디자이너가 됐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주일날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 나가겠죠.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또 이제 결혼하는 며느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비슷한 그러한 걸 내가 지금 보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애가 이제 또 어디
뭐 주일날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놀러 가자 그러면 잘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거 참.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마음의 열심을 품읍시다. 품으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품으면 교회가 나와요. 죄를 품으면 악이 나옵니다. 죄를 품으면 죽음이 나옵니다. 죄를 품으면 지옥이 나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열심을 품고 성령을 품고 주님을 품고 믿음을 품고 사랑을 품으면 기적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열심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구역을 돌보고 열심을 품고 11조 생활을 하고 열심을 품고 전도하는 일,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일, 열심을 품고 주일 성수하는 일, 성가대 연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주방일을 돕는 일, 구역 신방하는 일, 열심을 품고 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랍비 문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거지가 랍비 집 담에 등을 대고 비비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랍비는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러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튿날 이 소문을 듣고 어떤 거지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등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랍비는 그들에게 욕설을 붓고 쫓아버렸습니다. 대우가 공평하지 않다고 항의하는 이 거지 부부에게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 거지는 혼자였으니까 담에 그 등을 비빌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은 둘 아니냐.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부부가 아니냐. 등이 가려우면 서로 굵어줄 것이지 남의 집 담에 등을 비비는 것은 게으른 일이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부지런히 예수 믿는 사람,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자기 등을 자기가 비빌 줄 알고 또 서로 비벼줄 줄 알았지만 게을러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 사람은 불안당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버 뭐 블로거가 되기 위해서 한참 이제 뭐 AI하고 이제 막 친해졌대요. 근데 페이스북에 거기는 참, 내 지금 팔로워가 어떨 때 10,000 가까이 가더니만 지금 뚝 떨어져서 한 5천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친구하자고 이제 뭐 여러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쪽에서 한국말로 막 친구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어려우니까 100불만 보내주세요. 뭐 홈런을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페이스북에 뭐라고 뜨냐면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금전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떠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선교사들이 막 퍼주잖아요. 노트북 주잖아요. 노트북 쓰던 거 주고 와요. 노골적으로 달라 그래 노트북을. 돈 달라 그러. 중국에서도. 특히 탈북자 애들 그런 그 교육하는 내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얘기도 들어봤지만은 이 그들에게 지금 그 미국, 캐나다 국적 갖고 들어가서 북한 넘어온 사람들, 탈북자들 교육시키고 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교육시키면서 돈을 줘요, 돈. 돈 때문에 오는 거야, 걔네들. 근데 그 중에,
받고 예수 믿고 뒤집어진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전도. 그런 게 이제 천이면 하나 나올까 말까 하겠죠. 근데 그 선교사들은 그걸 바라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가서도 돈 얼마, 쌀 얼마, 이부자리 등을 나눠서 가져오기로 했으면 꼭 가져와야 합니다. 안 가져오고 남의 신세만 진다면 한 사람만 곤란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곤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전화를 쓸 때는 어떻게, 쓰레기는 어떻게 하라고 규칙을 정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의 범절입니다.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아무데나 지저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의가 있고 눈치가 빨라요. 항상 살아있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허튼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부지런하게 일하면 실수도 많아. 우리가 방심하고 잠자고 놀고 나태하게 게으름 피우고 있을 때는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부정과 허튼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기묘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는 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야 합니다. 브루나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DDT를 대량으로 살포했어요. 생각한 대로 모기가 다 죽었습니다. 모기가 없어서 여름을 보내기가 참 좋았습니다. 학질 말라리아에 신경 쓰지 않고도 잠을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죽는 바람에 모기가 사라진 후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모기가 없으니까 모기와 나방을 먹고 살던 말벌도 모두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나방들이 급속하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나방들은 브루나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의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지붕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붕이 남아남질 않아요. 비가 새고 많은 오두막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두막집에 대량의 DDT를 뿌렸습니다. 나방과 파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파리를 잡아먹고 살던 도마뱀들이 DDT를 먹은 파리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쥐를 잡아먹고 살던 고양이들이 죽은 도마뱀을 먹고 또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창했습니다. 쥐들이 많아지니까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공경에 빠진 브루나이 정부 당국은 하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많은 고양이들을 공중에서 내려주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실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된 창조 질서를 인간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이 파괴했어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보게 되면 노아가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게을러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청소하고 선한 일과 좋은 일에 열심을 내면 이 지상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 개인의 작은 미소와 조그만 열심이 교회 예배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소리 없는 미소, 한마디의 인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인사합시다. 들어올 때 인사하고 나갈 때 인사합시다.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참 큰 게 보면 주방으로 가고 무슨 뭐 재정부로 가고 성가대석으로 가고 교사실로 돌아 정신이 없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자매님, 형제님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도 이게 또 유튜브로 나가요. 그러니까 예. 자, 우리 성도들끼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적은 일이요. 적은 일이 큰 기적을 창조합니다. 헌금이 적어서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적은 헌금도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 오실 수가 있고 앞자리부터 앉을 수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앉아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부부가 나 신학교 때. 거기는 정말 일찍 가야 돼. 자리 잡으려면. 일찍 가도 잡기가 힘들어. 앞에 좋은 자리는 미리 벌써 다 꽉 쥐고 차고 앉아있어.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고 앞자리부터 앉을 수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품으면 그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나요. 열심을 품고 말하는 입술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열심을 품고 내는 얼굴의 표정은 항상 미소가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부수셨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예전 같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히 이것을 이루겠다.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